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또 우리 교인 중에서 이사랑이라는 사랑의 이름도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 이렇게 부르는 노래도 있고 또 이 많이 인용되는 그런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 정말 많이 듣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이 말을 이해하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동년배고 이해를 못하신 분은 이제 신세대일 겁니다.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듣지만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더러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물론 나름대로 이런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그게 사랑인가?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고 있는 건가? 어쩌면 이 사랑이 왜곡이 되어서 집착이 됐건 스토킹을 통해서 또는 어떤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사랑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그 사랑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간은. 왜 인간은 사랑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건가?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왔어요. 물론 그 중에 못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죠. 전지하다, 전능하다, 무소불위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는 저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가 392페이지 신약 392페이지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 그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어졌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본질도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았는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사랑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어떻게 변했나요? 사랑의 본질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라는 거 뭡니까? 굉장히 말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도 말로만 할 수가 있어요. 말로 허린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다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변했다. 달콤한 말.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사랑은 뭡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실천되어지는 정말 그 사랑을 강구를 하지 그 말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2절을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믿음직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학력도 높고 돈도 있고 믿음직해요.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속아서 결혼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또 헌신도 잘해요. 3절에 보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게 줄지라도 뭐가 빠져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또 그 사람이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뭐하고 같은지 아십니까? 자기애성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잘하고 남을 막 도와줘요. 남을 도와주고 그것을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라는 것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너무 듣는 사람들이 혹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진짜 위대해 보여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시어머니도 잘 모시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도 하고 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은 그걸 가만히 보면 그게 바로 자기애성의 발로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랑을 함으로써 봐 내가 이렇게 잘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좀 알아줘 라는 식으로 말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자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지고 자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고 자랑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자기애성이에요. 그런데 자랑이 빠지고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었어도 말씀도 잘 전해요. 목사님이. 그리고 막 능력도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만 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또 지식도 많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병 고침 은사도 있어요. 그러는데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인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정말 유명한 목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뭡니까? 욕을 해요. 단상에서. 제가 그런 목사님을 한번 봤어요. 거기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간혹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 과천입니다. 그 유명해요.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어떤 섬을 사가지고 거기에 천국을 건설하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를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갔는데 정말 카리스마 있고 장난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해. 막 이 자식 저 자식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거 아니야. 저거 가짜야. 다른 사람을 귀하지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목사님의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식 저 자식 하는데 거기에 뭡니까?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건 뭡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자존감으로, 또 자기의 우월감으로, 또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여기 오는 것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뭡니까?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은사도 있어야죠. 말씀도 좋아야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헌신도 있어야지. 구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공고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헌신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가 다가 아니다. 그렇다고 은사가 없어서도 안 되죠. 교회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 뒤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부자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도 많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 거기에 은사가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잘난 척하지만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또 거기 뭐 높은 명예가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튼튼하게 버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자기성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을 해요. 감정. 그렇지만 하나님은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랑을 하고 일시적으로 또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그 앞에 있죠. 그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146페이지 신약성경.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희생해서 상대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희생을 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또 조건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선행적으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변형된 사랑은 왜곡된 사랑은 뭡니까? 조건부예요. 감정이에요. 감정이고 조건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나의 뜻을 이루어주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뭡니까? 또 선행적이 아니라 반응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줘야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미혼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결혼 상대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결혼 상대자를 놓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결혼 상대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뭐 대충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로 좋은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인품도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해도 더 좋겠죠. 더더군다나 잘생기고 예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 준 사람이 그 중에 최고 아니겠습니까? 돈도 필요 없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또는 경제적인 면을 보고 결혼을 한 사람, 그 인품을 보고 결혼을 한 사람,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보고 결혼을 하면 뭡니까? 그 돈은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조건들을 보고 결혼을 하면은 그 조건이 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죠. 나는 그걸 보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건강하다가 아플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희생하지 않는 거, 그건 집착이에요. 집착.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잖아요, 다.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십니까?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주잖아요. 내가 희생하잖아요. 나의 시간과 돈과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고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사랑한다 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사랑해. 요즘엔 말도 안 하지만 그래 말해요. 그럼 말을 하면은 그래 여보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만?
말로만 하는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그게 진짜 사랑인데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고 말로만 사랑해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실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데서 온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데 우리는 내 희생은 아무것도 없이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 건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이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돈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버리고 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해집니까? 나는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구나. 왜냐하면 사랑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간혹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십시다. 그러면 그 물을 퍼서 상대편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참 퍼주다 보면 물이 다 없어져요. 항아리에. 그러면 그 바가지로 그 항아리를 긁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 얼마나 이 소리가 득득 소리가 기분 나쁘게 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퍼주다 보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지 말고 내 그 항아리 속에 사랑을 채우십시오. 채우다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넘쳐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얼굴도 예뻐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은 남편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굉장히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랑이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다 이제는 바가지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그릇에 많은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줘도 별로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사랑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퍼주다 보면 곧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이제 와서 부모님한테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어린 시절은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전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남편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내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스러운 자녀로 크게 됩니다. 저는 간혹 이렇게 신생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자녀로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미워한다. 남편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미워한다. 그게 양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는 이 사랑은 누구한테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미워한다? 그게 과연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될까? 또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미워한다.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일까? 사랑의 본질은 똑같은데 누구한테는 해당이 되고 누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험상궂게 생기고 저 사람에게도 험상궂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내 본질의 사랑이 그렇게 편향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편향된 사랑인 거죠.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인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게 과연 사랑일까? 사랑이 그 본질이 사랑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혹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거든 먼저 배우자를 사랑하라. 그래야지 자녀가 사랑받고 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는 오히려 자녀보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자녀는 저절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배우자를 미워하고 자녀만 사랑하게 되면 그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교회만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자기 희생이 따르는 사랑, 져주는 것이죠. 배우자에게 져주고 자녀에게 져주고 관계에서 져주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인 거죠. 자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녀는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져줄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에게 져주세요. 아내에게 져주세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4절부터 보게 되면 사랑하는 방법이 쭉 나오게 됩니다.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거기까지. 그 뒤로 이제 쭉 사랑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그리고 온유해라. 그리고 난 뒤에 8가지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오래 참아라. 이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미워도 그냥 그래 내가 참는다 그렇게 참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상대가 잘못해도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판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옥 가 있을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막 꾸중이 들어가고 정죄가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갑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내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으라는 얘기예요. 참으라. 그 잘못을 참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수한 것은 괜찮고 상대방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반응하지 마십시오. 특히 상대편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마십시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또 온유하다라는 거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방어 태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꽁꽁 방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여러분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감싸주는 거예요. 그 뒤로는 쭉 우리가 8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쭉 나옵니다. 시기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무례히 행하지 말라,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 또 성내지 말라, 악한 생각을 하지 마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는 여기서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교회를 쭉 다니면서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모든 것이 너그러워져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라고 해도 용서가 되고, 아내가 뭐라고 해도 용서가 되고, 남편이 뭐라고 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요. 그리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랑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 또 모든 것을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불필요하게 폭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주 어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못 알아들 줄 알고,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해, 또 우리 아이는 또 뭘 못해, 쟤는 맨날 덤벙대,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 나는 수학을 못해. 부모가 이미 그렇게 한두 개 틀려왔는데 또 어쩌다 실수를 하고 그날 또 늦게까지 게임하느라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60점을 맞아왔어요. 너는 수학을 못하는구나 라고 프레임을 씌우지 마십시오. 그런 프레임이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그 말 한마디에, 부모의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딱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덤벙대는 사람이야,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성질이 급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조금 봤더니 뭐 좀 이상한 짓을 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 줄 어떻게 압니까? 더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은 장차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년 괄세를 하지 말라.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상대편을 믿어줘야 됩니다. 상대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수보다는 미래의 회복을 보라는 얘기예요.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도 뭡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이제 잘하겠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쟤를 회복시켜 주겠지. 하나님이 쟤를 존귀하게 쓰겠지. 라고 우리가 소망을 품는 거예요. 긍정적인 미래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 상황을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쉽게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합니다. 쉽게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견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견뎌내는 거예요. 상대편이 잘못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견뎌내는 거. 이것이 사랑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거. 배우자가 아파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뭡니까? 옆에서 견뎌주는 거예요. 그게 부부간의 사랑인 거예요. 자녀가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견뎌주는 거예요. 그 뒤로 보면 이제 8절부터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다 우리가 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체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을 지나지 말아라. 성경에 쓰여 있는 것만큼만 이해를 해라. 그것에 덧붙여서 섣부르게 추측이나 나름대로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식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광대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좀 많이 알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인식의 체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식 체계, 우리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해석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위 밖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좀 읽었다고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을 때 그 사람은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영안이 열려도 인간에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뵐 때 그때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대 과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겉은 비늘이 쌓여져 있고 또 속에는 붉은 호박 같기도 하고 무 같기도 하고 거기는 또 여러 가지 깜장 깨 같은 그런 씨들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모양이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갖다 놓고 보여주면 이거 한꺼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은 그 이미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사이에 단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는 순간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 체계 밖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런 단어로 묶여서 성경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본질만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논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만 사랑만큼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은사 뒤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 이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또 이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진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사랑을 이웃 사랑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